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에 이어서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내리신 상황 속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과부를 통해서 먹이셨던 그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가 마주했습니다. 기근이 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즘처럼 지하수를 많이 개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 땅에 기근이 왔느냐? 하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바알신을 섬겼고요, 아세라신을 섬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뒷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기는데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지, 목축을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경험해 봐라 하고 기근을 주신 거예요. 3년 반이라는 기근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돼야 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해결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좀 유명한 드라마가 있어요. 수리남이라는 인터넷 방송으로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일반 TV에는 나오지 않고 이제 케이블 TV나 이런 데 보시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황정민이라는 한 배우가 나옵니다. 제가 화면을 하진 않았는데요. 황정민이라는 남자 배우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사기꾼이었습니다. 사기를 열심히 잘 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사기에 넘어가니까 돈을 벌었는데 여차저차해서 이 사람이요, 이제 이 나라를 떠나서 수리남이라는 이제 남미에 있는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가서 뭘 했느냐? 마약상이 됩니다. 마약을 사고 파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의 진짜 직업은 마약상인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뭘 했느냐? 목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목사의 역할을 했어요. 목회자 셔츠를 입고 그럴듯한 교회에서 자기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배드리고요.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화면에 나옵니다. 목사인 척하고 목사의 옷을 입고 설교를 하고 하지만 진짜 목사였겠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저도 목사의 가운을 입고 이 자리에 서 있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성직자인 척 또는 어떤 교회의 성도인 척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간절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은요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자가 바로 오늘 이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50대 1. 숫자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850명이었어요. 그 한 명, 외로운 한 명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850명과 한 명이 싸운다. 이건 싸워보나 마나한 싸움이겠죠. 그런데 이 싸움은 칼과 주먹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주먹으로 때리느냐, 이게 아니었어요. 누가 더 좋은 칼을 들고 있느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느냐, 바알을 믿느냐, 그 차이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재력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더 내세우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서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권력이 있어야죠. 재력이 있어야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외모도 좋아야 돼요. 어떤 이런 모든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들이 자신의 힘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터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전쟁터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 경기마다 하는 방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펜싱은 칼을 가지고 하죠. 그런데 축구는 뭘 가지고 합니까? 축구공을 가지고 하는 경기예요. 경기에 맞는 도구와 장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전쟁에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세상에서도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전쟁과 세상의 전쟁을 우리는요 따로 놓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 섬겨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결심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다시 세상의 도구를 붙잡으려고 하고 그 세상의 도구를 더 잘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갈멜산 정상에 엘리야가 서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 850명이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보게 되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말하고 있어요. 저 멀리서 말한 게 아니에요. 가까이 가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둘은 어떤 사이입니까? 하나님과 바알이에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머뭇거립니까? 어떤 게 나한테 더 유익할까? 하나님이, 바알이, 누가 더 나에게 힘이 될까? 저울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저울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기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알은 아닐까라는 그 미련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외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요. 아직도요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얘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모세와 함께 광야의 40년 세월을 지나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전쟁을 거듭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을 정복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그래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자,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뭡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들이요 뭘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까? 다시 성경 말씀 보여주죠. 애굽에 섬기던 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강 저쪽에서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그들이 이방 신들을 보았고 그 신들도 역시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말해요. 치워버려라 그래요.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그래요. 오늘 선택해라.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16절 봅니다. 백성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대답해요. 이들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21절을 다시 봅니다. 엘리야가 물었는데요,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조상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내 마음에 정말 그 은혜가 충만했을 때,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고, 예수님만 바라보아도 기쁘고, 주님 성전에만 나와도 눈물이 흐르고, 찬송만 불러도 기쁨이 있었는데, 세월이 조금씩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역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22절 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바알의 선자는 450명입니다. 그래요. 영적인 상황은 너무나도 참담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엘리야 편에 와서 선 사람들이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희 작은 아이가 이제 토요일 날 아르바이트를 하고 와요. 치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는데, 그 치과 원장님이 장로님 아들이래요. 그래서 우연히 또 그렇게 됐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잠깐 저희 아이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주일날마다 왜 집에 가냐 그랬더니 뭐 교회에서 일을 해서 가야 된다 그랬더니 교인이 몇 명이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시골 교회예요 그랬더니 한 1000명은 되니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네. 수도권에서는 1000명은 큰 교회도 아닙니다. 네. 3000명도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수도권 뭐 경기 인천 쪽에 이렇게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3000명 돼도 우리 작은 교회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들도 만나면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는 몇 명이나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숫자에 묶여 있다라는 거죠. 숫자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뭐 1000명이 있고 2000명이 있고 때로는 뭐 10명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1000명, 와, 10명,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1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들로 인하여 만족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2000명이 있고 3000명이 있어도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 숫자는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군대 가고 이제 훈련소 퇴소식 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오셨어요. 철원에 이제 훈련소에 오셨는데, 이제 부모님들은 뒤편에 있고 저희들은 이제 앞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뒷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더래요. 내 아들인데 알 수가 없더래요. 당연히 모르죠. 네. 군대 가기 전의 모습과 군대 가서 머리 깎고 군복 입고 서 있는 뒷모습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 240여 명 아이들 중에 누가 내 아들일까 열심히 찾으셨겠죠. 나머지 239명은 의미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의미가 없죠. 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 한 명을 찾으려고 열심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고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면 분명합니다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누구여야 되겠는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와 가짜, 세상에 진짜도 많지만 가짜도 참 많습니다. 예전에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자분들이 가방 좋은 거 있잖아요. 명품백이라고 하는 좋은 가방들을 다 갖고 싶어 하고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뭐 어떤 분이 여고 동창회 이렇게 갔대요. 근데 가방을 다 이렇게 탁자에 딱딱딱 올려놨더래요. 그럴듯한 가방들을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막 쏟아지더래요. 쏟아지는데 그 가방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명품인지 짝퉁인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올려놓을 땐 똑같이 생겼는데 집에 갈 때 비가 내리니까 가방을 머리에 얹은 사람은 가짜고, 가슴에 소중히 아는 사람은 진짜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도도 목사도 하나님 앞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전쟁터에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끔 뉴스를 보면 은행 강도가 가짜 총을 들고 들어가서 강도짓을 했더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속았어요. 왜냐? 진짜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가짜 총인 줄 알았으면 누가 속았겠습니까? 진짜인 줄 알았던 거예요. 오늘 23절 봅니다.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송아지 두 마리를 가져옵니다. 한 마리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들이, 한 마리는 엘리야 손자가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24절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너는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의 이름을 불러, 아세라의 이름을 불러,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래요. 그러면 누가 불러 응답하시는가 보자 그래요. 누가 불러 응답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대가 되지도 않고 그렇게 가슴이 두근거리지도 않아요. 뻔하니까. 그러나 그 당시 갈멜산에 있던 3년 반 동안 기근에 시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혹시 바알 아닐까? 아니야. 하나님이겠지? 아니야. 그래도 바알이야? 이런 두근거리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지? 너희 숫자가 850명이지? 그럼 니네 먼저 해봐 그래요.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래요.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어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런데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어요. 그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손자들이요, 그냥 거기서 뛰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7절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더 큰 소리로 해봐 그러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해야지 너희의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어디 나갔는지, 또 어디 가려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한낮이니까 낮잠이 들었는지 깨워야지 그 소리로 해서 되겠니? 더 큰 소리로 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28절에 이들이요, 그렇지 우리에게 소리가 적었나 보다. 더 큰 소리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까지 했어요. 하지만 29절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요, 아무 소리도 응답하는 일도 돌보는 사람도 없었다 그랬어요. 하루 종일 그랬어요.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와라 그래요. 쟤들 다 가짜야. 이제 이리 와라. 백성들이요, 일단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들의 꼴을 보니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도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왔어요.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던 제단이 있었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다 보니 그 제단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도요,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이 제단을 적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찬양의 고백이 이 성전에 채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전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31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신 자라. 32절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엘리야는요 지금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의지할 수도 없어요. 다른 누구 바라볼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의지할 것이 없다고 답답해하시고 속상해하시고 외로워하십니까? 목사님,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절망하고 좌절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라고 외쳐야 될 사람들이에요.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33절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엘리야가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을 합니다. 통 넷을 갖다 놓고 야 여기다 물을 채워라 그래요. 그리고 번제물과 나무 위에 보라 그래요.
3년 반 동안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려서 나무가 바싹 말라서 불꽃만 튀어도 불이 붙을 그 상황인데 엘리야는요 물을 갖다 부으라 그래요. 장작에다 물을 부어라, 송아지에다 물을 부어라 3번째까지 합니다. 35절 봅니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랬어요. 아니 바싹 말라야 불이 붙을 텐데 물이 차고 넘치도록 갖다 부은 겁니다.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들이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37절 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거기서 뛰고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고 목소리를 더 크게 외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38절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의 불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렸어요. 그런데 그 불이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했는데 그냥 반짝하고 끝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불이 임하여서 물로 가득 채워진, 물로 적셔진 그 제단을 완전히 태워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냥 번개 치듯이 반짝하고 임하셨다면 이게 오신 건지 안 오신 건지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850대 1로 싸우고 있었던 그 연약할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고 저거 어떻게 하나 싶었던 그 한 명의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850명과 싸워 능히 이기게 하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내 편이세요. 하나님은요 내 편이신 거예요. 적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보다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데 실상은요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차디차게 식어버린 우리의 가슴을 보게 됩니다. 찬양이 식어지고 기도가 멈춘 제단을 볼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세요.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가 쇼가 돼서는 안 돼요. 예배가 어떤 좋은 이야기 듣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임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이 될 때, 내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제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 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이제는요 이들이요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거기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오셨어요. 감히 그들이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한 겁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들이요 고백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되어질 때, 우리가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엘리야가 되어질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겁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필요한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오늘 몇 명 모였니? 물어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찾으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